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산과 들에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답니다. 비에 적지 않고 피는 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심을 아시기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빚주성이가 되고 죄로 얼룩져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싸매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주는 것은 100% 악한 마귀의 소행입니다. 절대로 마귀의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부족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다윗도 실수했었습니다. 간절히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도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고 떠나는 자들이 천하의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고 믿음에서 떠난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장은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이며 부활장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의 믿음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 1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11장에서 25장까지 15장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장에서도 중심 인물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진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축복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1장 77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하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받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미지의 땅을 향해 용감히 출발했습니다. 믿음의 법칙은 알지 못하는 것을 감사하며 전진하는 것이고 세상의 법칙은 살펴보고 알아야만 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어진 귀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잘못됨과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였습니다. 작은 시골에 살던 어느 믿음의 청년이 취직해서 대도시로 옮겨가 직장을 잡았습니다. 가서 홀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절제력을 잃어지고 조금 피곤하면 교회도 쉬기도 했습니다. 점점 그 도시의 생활에 문란해지면서 몸도 마음도 피곤해져난 것을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답답한 마음을 극복하려고 술을 먹어보기도 했지만 마음은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힘든 중에도 매일 밤 10시만 되면 그 지끈지끈 머리 아프던 머리가 시원해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잠을 푹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잘 있니? 내가 너를 위하여 매일 밤 10시에 기도하고 있단다. 힘들어도 힘내거라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청년은 그만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에게 역사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한 후 믿음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 청년은 회사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훌륭한 직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생을 역전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기도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와 쉼도 없이 밤낮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쉬면서 8시간 일하는 것이 훨씬 사람의 능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고 신앙적으로 가장 큰 실패는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자녀와 자손의 문제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순종을 미루게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나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하늘의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신앙 중심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신앙 중심의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반드시 신앙 중심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방 땅은 약속의 땅과 비교되고 거류와 정착한 것은 필요합니다. 거류라는 것은 나그네가 다른 민족 땅에서 시민권도 없이 붙어 사는 것을 뜻합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의 주인처럼 살려고 아니하고 이방인과 같이 나그네처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거두하는 생활을 표시하는 것이 장막입니다. 당시 장막은 고대 유목민이 쓰던 주택으로 끊임없는 방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 40년간의 장막 생활을 하였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성막 역시 장막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땅 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류하는 자세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족장들은 가나안 방랑의 전체의 주인공임을 말하며 비록 3세대의 족장은 인정받지 못한 나그네 생활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온 가족과 온 민족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영원한 거주지인 천국만을 사모했습니다. 옛날 소련에서 공산혁명으로 처음 시작되었을 때 주일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엿새이라고 일곱째에서는 주일을 쉬게 하는 것을 9일을 일하고 10일째 쉬도록 12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능률이 더 오르지 않아서 다시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하도록 수정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면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전기가 없었을 때는 탄광에서 석탄을 캐낼 때 노새를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노새는 힘이 세고 순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꼭 하루는 햇빛 나는 바깥에 메어두고 쉬게 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안 하고 욕심을 부리면 노새는 어두운 곳에 있어서 눈이 멀어버린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2차 전쟁 때 히틀러는 말합니다. 너희는 예배드리는 시간에 대포알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살 수 있다라며 막 퇴근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우울하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의 모범자인 영국의 청도교인들은 지금도 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늦도록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밤 12시만 되면 세상 없어도 일을 중단한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최상의 깨끗함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문 배달도 없습니다. 우편 배달도 없습니다. 모든 거리에 상점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와 말은 마음껏 푸른 초장에 뛰놀며 하루를 쉬게 한답니다. 그래서 영국 제상 디스레일러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것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주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주일을 잘 지키는 나라는 얻어먹지 않고 나누어주는 복되고 좋은 나라가 다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뿐인 장막을 살지만 믿음의 선진으로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땅의 장막을 떠납니다. 아무리 크고 비싼 장막이라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우리의 집을 바라보며 순간적인 이 땅의 장막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장막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지낸 이유가 영원한 도상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장막에는 터가 없으나 하늘의 도상 천국은 움직이지 않는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에 12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보석이요, 셋째는 옥숙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하고 쭉 12가지의 보석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 많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장막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믿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영원한 장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합니다. 예전에 목회 현장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쉬일날 교회와 사택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봐도 전기는 안 옵니다. 그래서 읍내에 전기 기술자를 부르는데 쉬는 날이라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해서 불러서 출장을 왔습니다. 그는 교회와 사택을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툭툭툭 두드리며 몇 군데를 돌아보고 손으로 몇 번 만져보니까 전기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특별히 10만 원만 받겠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휴일 출장비 10만 원과 기술비 10만 원이라고 그래요. 뭐 잠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전문가 기술자는 이처럼 비용이 따릅니다. 의사들이나 다른 전문가들도 특별한 거 몇 가지 안 하는데도 엄청나게 전문가 비용이 비쌉니다. 그는 전기에 대해서 잘 알기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수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디가 고장나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되 완벽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감사하며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장막은 터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시 거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성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천국 도상으로 들어가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이며 축복자이며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날에 하늘의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받은 성도, 날마다 기쁨과 행복으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